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존재하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또 이 사랑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이 시간은 333 단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되 출애굽으로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에 죽습니다.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모세의 수종을 들던 자, 즉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이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곳에는 강조되어지는 단어들이 세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강조되어지는 단어 333 단어로 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으로서 원래 예호세아라고 발음되어집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이 예호세아를 헬라식 발음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과의 약속, 언약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성취, 선민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를 분배하는 모습으로 대칭되어지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13가지의 기적을 베풀었다면, 즉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잘 아시다시피 피디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의 재앙과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 모세 오경에서 즉 출애굽기에서 13가지의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면은 바톤을 이어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평일에는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제7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번 돌므로 인하여서
이 13번째 나타나는 기적을 이렇게 대칭시켜주고 있고,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넙니다. 또 모세 오경이 창출 내미신이 언약이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역사서의 시작 여호수아에서는 성취와 정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모세가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31번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31전 30승 1패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1패는 바로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어지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한데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하여서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주 급하게 쫓김을 받게 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30승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왜 한 개의 패배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7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인류가 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저들이 영광을 취할 때에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내 그들이 돌이킬 때가 되지 않으면 끝내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서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333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지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5절과 1장 9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찾아보라면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쉽게 드러나죠?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즉 우물을 팔 때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은 물이 귀한 지역이죠. 사람이 먹고 그의 양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파는 곳곳마다 이삭에게서는 우물이 터집니다.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이삭의 삶은 풍성하게 형통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꽤 많은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에 죽었던 모세,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를 추종하며 여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돼. 제2의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까지도 이 모세의 죽음은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로 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든든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든든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기 주어지는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하루하루를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9월 달에 내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때로는 제 2차 접종에 그것이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아니면 모더나든 주변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뉴스화되어지는 들려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또 제2차 접종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후유증들, 또 끝없이 2차 변이, 3차 변이로 다가오는 이 우한 코로나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펼쳐진 이 암담한 미래들, 더군다나 암담한 한국 교회의 모습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속에서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고 근심을 내어쫓고 염려를 내어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한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속에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333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또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그런데 여기 이 강하고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은 하자크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손에 힘 있는 상태. 좀 더 이 언어의 그 어떤 깊이를 향하여 쫓아가 보면은 굳건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무릎에 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 앞에서, 너희들 앞에 해야 될 일 앞에서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힘없이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9월,
담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어떤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른 어떤 그 인간적인 요소에 의하여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즉 너의 인생에 너의 앞날에 내가 하는 일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바로 담대하고 강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복하며 우리의 삶 속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속에서 정복하며 나가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학문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일일 수도 있고 교회 사역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움츠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쫄지 말고 예배로 나가십시오.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쫄지 말고 기도로 나가십시오. 찬송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쫄지 말고 찬송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강조되어지는 단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또 이어지는 단어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건, 다스림의 사건, 분배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또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할 것이라. 이는 다른 말로도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큰 주제, 이 형통의 단어 앞에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이냐? 1장 7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장 8절에서는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말씀 듣는 일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행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보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정의는 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행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많은 이들이 형통을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평탄을 원합니다. 그러나 듣기에 끝납니다. 보기에 끝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이유는 바로 들은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고 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율법의 준수와 관련하여 조건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형통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함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자를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그 복의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그 말씀을 보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또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린 채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는 보는 말씀, 듣는 말씀 앞에 실천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순종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복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종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그 형통의 조건은 있으니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앞에 오직 순종과 복종으로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바로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